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488장 함께 하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분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다 절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은약 미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기도 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복된 새벽을 허락하시고 생명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또 듣고 묵상하며 주의 발 아래 앉아 그 귀한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슴에 새기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아니하는 우리 주님의 나라 그 영광은 세세토록 있을 것이라 하셨사오니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날에 의젓이 주님 앞에 서도록 오늘을 여름에 준비하는 계미와 같이 우리 주님의 말씀을 늘 읽고 묵상하며 주님의 사랑으로 준비하여 그 사랑을 힘입어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다가 특별히 주의 복음 전가하는 일에 전심전력하다가 주 예수의 날에 의젓이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저희들과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오늘 하루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 주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주의 은혜와 긍휼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세워주셔사오나 이 백성이 그 깊고 높고 넓은 하나님의 사랑,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알지 못하고 거짓된 자들에게 한없이 쏘가 옳은 것을 옳다 하지 못하고 나쁜 것을 나쁘다 하지 못하고 거짓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여 저 악한 괴뢰 정권의 하수인들이 저 괴뢰 정권이 속히 무너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의 자유민주주의를 맡은 우리 윤석열 대통령과 모든 국무위원들 자기 자신과 이 나라 백성을 위한 길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깨달아 하나님 영광이 되는 주의 나라를 잘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새 언약의 일꾼 주님의 가르침을 이어받은 저희들이 이 말씀을 분명히 이해하고 깨달아 기독교의 본질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확실히 이해하고 깨닫고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잘 전가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시며 우리의 동력자들이 다시금 일어서게 하시고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게 하사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는 이 땅의 복의 근원으로 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잘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눈과 귀와 마음을 열어 구하고 생각하는 것에 넘치는 은혜 이미 알고 있는 바도 주 성령의 역사로 놀라운 감동 감격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맺힌 말씀 누가복음 1장, 고린도전서 1장, 또 욥기 13장, 창세기 47장인데 잠언 또 우리가 오늘 날짜별로 이 14장 우선 잠언 14장은 그냥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시작.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흐느니라. 우리가 잠언을 대할 때 항상 주님의 관점, 새 언약의 일꾼의 관점으로 이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집, 하나님 나라에 대해 말씀한다라는 전제를 가지면 이 지혜로운 여인은 주의 뜻을 올바로 이해하고 깨달아 주님의 관점, 새 언약의 일꾼의 관점으로 성경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펴서 말씀에 담겨있는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이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고 분별한 현숙한 여인, 새 언약의 일꾼은 자기 집,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산 복음으로 거듭나게 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분별하지 못하는 바리새인 사두개인 헤롯의 교훈을 가진 이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하나님의 집을, 자기 집을 흐느니라. 자, 그래서 이 지혜로운 여인, 새 언약의 일꾼의 이 관점,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여도 패역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멸하느니라.
미련하는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하고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자기를 보존하느니라. 자, 4절 말씀 시작. 소가 없으면 구휼은 깨끗하거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이 교회에 이 부류 저 부류 온갖 부류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교회에 나오는데 아직 영화가 되지 않은 이유로 많은 주님의 양떼 소떼들이 이 흠이 있습니다. 근데 그 조그만 흠 때문에 나 이 교회 안 나올란다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런 것들이 참으로 잘못됐다.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거니와 소의 힘으로 서로 함께 삶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신실한 정의는 거짓말을 아니하여도 거짓 정의는 거짓말을 내뱉느니라. 거만한 자는 지혜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거니와 명철한 자는 지식 얻기가 쉬우니라. 너는 미련한 자의 앞을 떠나라. 그의 입술에 지식이 있음을 보지 못함이니라. 슬기로운 자의 지혜는 자기의 길을 아는 것이라도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은 속이는 것이라.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알고 마음의 즐거움은 타인이 참여하지 못하느니라.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정막은 흥하리라.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왜 그래요? 생명의 복음이 없기 때문에. 참 좋은 소리 같은데 구원의 복음이 빠지면 필경은 사망의 길이다.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마음이 굽은 자는 자기 행위로 보응이 가득하겠고 선한 사람도 자기의 행위로 그러하리라.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슬기로운 자는 자기의 행동을 삼가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을 떠나나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 스스로 믿느니라.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악한 계교를 깨하는 자는 미움을 받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음으로 기업을 삼아도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멸관을 삼느니라. 악인은 선인 앞에 엎드리고 불의한 자는 의인의 문에 엎드러니라. 가난한 자는 이웃에게도 미움을 받게 되나 부유한 자는 친구가 많으니라. 이웃을 업신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악을 도모하는 자는 잘못 가는 것이 아니냐. 선을 도모하는 자에게는 인자와 진리가 있으리라. 모든 수고에 이익이 있어도 입술의 말은 궁핍을 이룰 뿐이라.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그의 멸류관이요 미련한 자의 소유는 다만 미련한 것이니라. 진실한 정의는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여도 거짓말을 뱉는 사람은 속이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백성이 많은 것은 왕의 영광이요 백성이 적은 것은 주권 자의 패망이니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하는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악인은 그의 환난에서 엎드려져도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지혜는 명철한 자의 마음에 머물거니와 미련한 자의 속에 있는 것을 나타내느니라. 공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슬기롭게 행하는 신하는 왕에게 은총을 입고 욕을 끼치는 신하는 그의 진노를 당하느니라. 아멘. 자, 우리 34절 한 번 더 같이 봉독합니다. 공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자, 오늘은 이 고린도전서 1장을 같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또 시간 나면 창세기 47장도 함께. 자,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전서 1장.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이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그래서 우리가 이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품으려면 이 무엇을 먼저 알아야 되겠습니까? 복음을 고린도전서 15장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이 복음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 살아나심으로 무엇이 이루어졌어요? 복음이 이루어졌죠, 그죠? 이 복음을 설명한 한 구절을 뽑으라 하면 바울 서신에서 어디를 찾을 수 있겠어요? 3절, 4절 이 내용이 담고 있는 이 구절이 담고 있는 내용을 담고 있는 한 구절 어디를 찾을 수 있겠어요? 디모데후서 1장 10절 시작.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셨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메시아잖아, 그죠? 그 메시아가 여자의 후손,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인데 그 자손이 인간 혈통으로 왔습니까? 성령으로 임마누엘 하셨습니까? 성령으로 임마누엘 하시고 공생애도 성령으로 시작하시고 성령으로 가르치시고 성령으로 의로운 삶을 사시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 왜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리스도가 많은 고난을 받고 십자가 죽으시고 사망을 패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뭐가 나타났어요? 복음이 나타났어요. 복음, 천하만민이 들을 수 있는 최고의 기쁜 소식, 복음이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서 예수의 그 성령으로 임마누엘 하신 그분이
의로우신 그분이 십자가 죽으심은 우리 죄를 위한 대속의 죽음이었구나.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을 대신 받은 대속의 형벌이었구나. 그 형벌이 다 끝났음을 부활하심으로 친히 드러내 보여주심으로 예수의 죽음을 믿음으로 우리 죄가 영원히 속죄되어 그 의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와 교제가 회복이 되는 생명 얻음과 또 예수님이 사망을 패하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썩지 아니함을 드러내심으로 우리도 몸의 부활에 참여하는 생명과 썩지 아니함을 드러내셨다. 이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복음을 주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누구든지 구원을 얻는다. 그래서 이 복음을 바울 사도 이전에 사도들도 먼저 사도가 된 사도들도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뒤늦게 사도된 바울이나 그들이나 먼저 사도된 사도들이나 이같이 전파함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복음이 이루어져서 이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아니함을 드러내신 이 복음을 듣고 믿고 이 복음을 주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함으로 우리가 거듭남과 산 소망을 얻게 되었다. 이같이 전파하며 그래서 이 일은 히브리서 2장 3절에도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며 생명과 썩지 않음을 드러내신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구원 얻는 생명과 썩지 않음에 참여하는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께서 말씀하신 바요. 주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도 계속 말씀하시고 최종적으로 부활하심으로 복음을 이루시고 40일 동안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오늘 누가복음 24장 25절에서 27절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들이믿는 자들이요. 이 선지자들이 뭘 말했어요? 복음이 이루어질 것을 천하만민이 들을 수 있는 최고의 기쁜 소식, 복음이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셨잖아, 그죠? 네, 복음이 이루어질 것을. 이 로마서 1장 1절에 2절에 1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이 아들이 누구입니까? 창세기 3장부터 올라가 보면 누구예요? 1장에 올라가면 빛이 있으라. 그 빛의 주인공이죠, 그죠? 혼동, 공허, 흑암의 세력을 물러가게 하실 빛이고,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아담과 하와가 의롭담을 얻어 다시 생명과 썩지 않음에 참여한 그 메시아 언약 복음을 주셨잖아, 그죠? 그 복음이 창세기 3장 15절이었죠. 그 15절 요절이 뭐예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 그 여자의 후손이 뱀이 가지고 있는 정죄, 참소, 지배의 권세를 영원히 멸하리라. 그 여자의 후손이 메시아잖아요. 여자의 후손이 누구의 아들입니까?
요셉의 아들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혈과 육의 아들이 아니라 성령으로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의 독생자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데 성령으로 임마누엘 하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복음을 이루실 것이다. 그 아들에 관하여 아들이 메시아잖아요. 여자의 후손 아브라함의 자손 내 자손으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다윗의 자손 내 자손으로 영원히 망하지 아니하는 한 나라를 세우리라.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이 구약 성경에 약속하신 것이라. 이 메시아 언약 그 자손으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그 자손의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영광의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그의 아들에 관하여 구약 성경이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이 복음에 대하여 그 아들에 관하여 그 메시아에 관하여 그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나님의 아들 여자의 후손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다윗의 자손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다윗의 혈과 육의 자손이 아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메시아인데 그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다. 그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뭘 해주셨어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 언약하신 대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요셉의 집안에 마리아의 몸에 정혼하기 전에 성령으로 임마누엘 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성령으로는 혈통에 나셔서 공생애를 사시고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무엇이 이루어졌어요? 복음이 이루어지고 이 복음을 성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복음을 적용하게 하심으로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들은 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복음을 이루시는 예수를 구주로 영접함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함으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만왕의 왕 만주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예수님이 바로 영원히 야곱의 집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이제 내가 흑암의 근세에서 벗어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예수를 주로 그리스도로 모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셨다. 나는 주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셨다. 이 하나님의 아들로 복음을 듣고 믿는 모든 성도들의 왕으로 선포가 되셨다. 왕이 되셨다. 이 말씀이 누가복음 24장 27절에 선지자의 글 이 구약 성경으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 아들의 복음이 적용되므로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것을 자세히 설명하셨다. 이것이 바로 이것을 듣고 믿고 그 마음이 뜨거워졌다 그랬죠. 그들이 눈이 밝아져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 그때로 올라가서 예루살렘 올라가서 44절에 예수님께서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뭐가 이루어졌어요?
복음이 이루어졌지. 그래서 이 복음 중심으로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복음과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이 복음이 이루어짐으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이 의를 믿음으로 제사함과 회개가 마귀의 근세에서 이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함으로,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지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함으로 생명과 석전에 참여하는 구원의 역사가 예루살렘에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이 성령이 오시면 이 복음이 이루어져야 약속하신 것도 오죠.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성령의 인침을 받아 성령께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방식대로 성경을 올바로 이해하고 분별해서 이 복음을 증거해라.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그래서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 3절에 데오빌레어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게 누가 복음이냐면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성천하신 날까지 일을 기록하였노라. 이게 복음서잖아요. 다니엘서의 마지막 한 일에 정한 때 끝에 그 한 일에 전 3년 반 복음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부활하신 후에 복음을 이루시고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주님이 이루신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 그래서 이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이어받은 새언약의 일꾼의 가르침, 새언약의 일꾼도 예수님이 이루신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이 하나님 나라를 증거해 주는 것이, 우리가 지금 이 하나님의 통치 안에 우리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장 1절에 보면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 뭐가 이루어졌어요? 복음이 이루어진 것을 누가복음 2장 10절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내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게 뭐가 이루어진 거예요? 복음. 이 복음을 이사야 12장 5절에서는 뭐 어떤 일이라 그랬어요? 12장 5절 시작.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행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극히 아름다운 일, 온 백성이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바로 이 일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이사야 25장 6, 8절에 시작.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 사망을 영원히 멸하신다.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 하나님과 관계와 교제가 끊어진 죄인들이 사망, 흑암과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과 관계와 교제, 사망 가운데 있던 너희를, 관계와 교제가 끊어져 있던 너희를 우리 주님의 십자가
대속의 그 사랑으로 부활하심을 이루신 그 대속의 복음으로 생명을 드러내시고 그 복음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첫째 사망을 영원히 멸했다. 또 예수님 부활함으로 썩지 아니함을 드러내심으로 우리도 장차는 몸의 부활을 입어 다시는 죽지 않고 시하지 아니하는 영광의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이다. 그것이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다. 첫째 사망, 둘째 사망을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않음을 드러내신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으로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이 죄의 허물을 온 천하에 제하시리라. 이게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이고 이사야서는 이걸 계속 이루실 복음을 미리 이야기하고 있죠. 이게 이루어졌다는 이야기죠. 29장 14절에서도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 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이 뭐가 이루어진 거예요? 복음이 하나님의 아들이 여자의 후손이구나.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이 성령으로 임마누엘 하셨어요. 이게 기이한 일이에요.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함으로 생명과 썩지 않음을 드러낸 이게 가장 기이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큰 일이라. 이 복음이 이제 누가복음 1장 1절 시작.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이 이사야서는 계속 이 이루어진 이 사실에 대하여 이사야 60장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 복음의 빛이 이루어졌죠, 그죠?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나니. 이 복음이 이루어진 이것을 계속 이야기하는 누가복음 1장 1절.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이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된 자들이 마태, 마가, 요한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에 이 복음으로 주어지는 생명과 썩지 아니하며 그 풍성한 영광을 근원부터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방식을 따라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낸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게 복음이 어떤 방편으로 이루어졌는가? 이 누가복음은 증거하고 있죠.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임마누엘 하셔서 성령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의로우신 삶을 통해 공생의 말미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그리스도가 많은 고난을 받고 고난받는 이유는 그 의로우신 분이 왜 고난을 받아요? 우리 죄를 위한 고난이었구나. 내가 받아야 될 죽음을 대신 죽는 죽음이었구나. 죄의 삭선 사망입니다. 실상은 우리 죄를 담당해야 돼. 이사야 53장을 성취하는 죽음이었구나. 그리고 그 죽음의 근세를 이기시고 부활함으로 천하 만민이 들을 수 있는 최고의 기쁜 소식 복음을 이루어졌다. 이것이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인데 그 내력을 어떻게 해서 이 복음이 이루어졌는가 자세히 미루어 살펴서 기록한 것이 이 복음서다.
이렇게 쭉 이야기하면 요점을 말씀드리면 1장 세례 요한의 탄생에 대해서, 이 세례 요한도 6개월 후에 오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가까이서 이걸 예수님을 증거할 그런 선지자로 시험을 받은 사람이 세례 요한이, 그리고 마리아에게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은사가 어찌 됨이뇨. 천사가 이르되, 우리 1장 30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수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 아들이 메시아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잖아, 그죠? 그 그리스도가 어디서부터 미리 말씀하셨어요. 물론 창세전에 예정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창세기 1장 2절에 혼동, 공어, 흑암 그 가운데 빛이 있으라 하셨죠, 그죠? 이 빛이 창세기 3장 15절에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여자의 후손인데, 그 여자의 후손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임마누엘 하신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다윗의 자손, 그 자손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큰 자가 되고, 이 큰 자도 칼과 힘과 능력으로 큰 자가 됩니까? 자기를 낮추어 영광의 광채이신 그분이 이 지극히 자기를 낮추신 것이 빌보스 2장 6절에서 8절에 성령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임마누엘 하신서 하나님의 아버지 뜻에 순종해서 자기를 낮추셔서 지극히 낮췄지. 그리고 더군다나 우리 죄를 위하여 자신의 몸을 대속 제물로 내어주신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지. 이 큰 자가 된다 이 말. 우리 주님께서는 섬기는 자로 와 있습니까? 섬김 받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섬기는 자. 대속물로 내어주기 위해서 오셨죠. 대속물로 내어주려고 그러면 먼저 뭐가 있었습니까? 자기를 낮추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그죠? 이 두 가지가 지극히 자기를 낮추신 거죠. 그런 예수님이 부활하게 하심으로 지극히 큰 자가 되게 하셨죠, 그죠? 큰 자가 되고 이루신 이 복음을 성령께서 이해하고 깨닫게 하사 진실로 예수님이 이루신 복음을 알고 복음을 주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함으로 만왕의 왕에 되게 하시고 만주의 주가 되게 하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으로 우리를 섬겨 주심으로 예수님을 큰 자가 되게 하셨다. 정말 모든 사람이 인격과 모든 성품, 지정 의지를 들여서 우리 주님을 섬긴다. 주님을 왕으로 그리스도로 마음으로 인격적으로 진실로 섬기는 큰 자가 되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이 부활함으로 저분은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온 천하 만민에 드러내시잖아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가 다윗이 영원히 망하지 아니하는 한 나라를 세우리라 하셨죠. 그 나라가 다윗의 통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까? 다윗의 후손으로 영광의 광채이신 하나님 아들이 지극히 자기를 낮추어 성령으로 이 땅에 제일 가난했던 요셉의 집안에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이 땅에 오심으로, 그리고 우리 죄를 영원히 속죄하시고 살아나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고 그 의를 우리에게 적용해 주심으로 그 적용받은 모든 성도들의 왕이 되셨죠.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죠.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래서 이 예수님을 왕으로 그리스도로 주로 모신 모든 성도들의 왕위를 예수님에게 주셨죠. 이 빌립보서 2장 6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게 지극히 자기를 낮추신 거예요. 아이란 표현도 너희도 아이와 같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크다 그랬지. 예수님이 지극히 자기를 낮추시고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섬기는 종으로 사람들의 몸을 입고 오셨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어디까지 자기를 낮추셨어요? 죽기까지. 이 일이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한 일인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왜 죽으셨어요? 반드시 죽으리란 이 죽음의 문제, 반드시 죽으리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 이미 죽은 가운데 있는 우리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는 피 흘림이 없이는, 정결한 몸에 대속의 죽음이 없이는 제삼 받을 길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정결한 몸이 되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대신 죽어주심으로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을 대신 받으심으로,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대신 받으심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형벌을 영원히 끝내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아니함을 드러내심으로,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예수님이 자기를 낮추심으로, 자기 비하 자기를 낮추시고, 그리고 그를 낮추심 때문에 그를 부활하게 하심으로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게 하셨다. 천상교회, 지상교회 모든 성도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 얼마나 귀한, 누가복음 1장 30절. 그래서 예수님을 주로 그리스도로 왕으로 모신 거예요. 우리가 이 예수님의 속량의 은혜를 믿음으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거예요. 천사가 이르되, 그래서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주가 되십니다. 주님, 이 시간도 우리를 다스려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주의 인자와 긍휼로 항상 보호해 주십시오. 그래서 33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이 야곱은, 야곱과 에서했을 때 야곱은 택함 받은 자의 대표라 그랬죠, 그죠? 야곱 이야기할 때 야곱의 집, 야곱의 집은 오늘날 무엇입니까?
교회. 야곱의 집에 터가 뭐라 그랬어요? 어제 아침에 터가 주 예수의 복음이라 그랬죠, 그죠? 이 야곱의 집에 터가 복음임을 이 야곱과 야곱의 아들들 70명에게 오직 메시아 언약 장자의 명분 주 예수의 복음이 야곱의 집에 터가 됨을 깨우치기 위해 하나님이 야곱을 부르시고 야곱에게 언약하셨죠. 리브가에게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야곱에게 네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요셉에게 곡식단에 대한 꿈, 해달 별들에 대한 꿈, 요셉에게 곡식단에게 11단이 12단, 11단이 절하고 해달 별들도 절하는 이런 꿈을 통해 요셉의 심령에 무엇을 심겨주기 위한 것이었습니까? 큰 자, 그가 큰 자가 되고 계실 때 그 큰 자가 누구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형제들의 주가 되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했을 때 이 큰 자가 만왕의 왕 영광의 광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데 그 그리스도가 우리 죄와 허물을 위하여 우리로 하여금 거듭남과 산 소망을 주시기 위해 자신을 지극히 낮추어 성령으로 임마누엘 하실 우리들의 참 장자가 되시는 대표자가 되시는 둘째 사람 마지막 아담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의로우신 삶 대속의 죽음 사망을 피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않음을 드러내신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우리를 크게 섬기신 주 예수의 복음을 이해하고 깨닫도록 하기 위해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 축복하시고 리브가에게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시고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 너를 떠나지 않냐라. 요셉이 노예로 팔리고 감옥에서 발이 착고에 차여 새창살이 그 혼을 찌르는 것 같은 그 고통 가운데 그 말씀이 응하기까지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네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해달 별들이 어떤 방도를 통해서 요셉에게 절을 하게 되는지 자기 형제들이 어떤 방도를 통해서 자기에게 절하게 되는지 이 야곱의 집에 하나님의 집에 교회에 하나님 나라에 터가 메시아 언약 장자의 명분 둘째 사람 우리의 새로운 대표자로 하나님의 아들이 성령으로 오셔서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생명과 썩지 않음을 드러내신 이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이 하나님의 집에 교회의 터가 됨을 계시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야곱을 부르셔서 그 메시아 언약을 야곱이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고 요셉이 이해하고 깨닫고 유다가 이해하고 깨닫고 12아들들이 이해하고 깨닫고 이 70명이 애굽으로 내려가게 될 때 이 70명이 나중에 60만 대군이 되는데 이 60만 대군이 애굽에 나올 때 장자의 명분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이 복음으로 하나님의 어린 양의 복음으로 거듭나게 됨을 그리고 약속의 땅의 존재 기반도 하나님의 집의 존재 기반도 오직 주 예수의 복음의 있음을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이 야곱을 부르시고 유다에게 말씀하시고 요셉에게 말씀하시고 장자의 명분이 요셉에게 있다. 주권 자가 유다에게 났을지라도 이 장자의 큰 자의 명분 큰 자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이루신 이 복음의 있음을 이 복음이 야곱의 집에 터가 됨을 계시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야곱을 부르신 거예요. 이 창세기 30장 30절에 보게 되면
내가 오기 전에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룬 네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같이 읽어 시작.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까. 이 야곱은 외삼촌은 집을 잘 세운데 나는 언제 집 세웁니까? 아직도 야곱은 하나님의 집에 관심이 있습니까? 자기 집에 관심이 있습니까? 예? 자기 집에 관심이 있죠. 그래서 이 야곱에게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네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장자의 명분 메시아 언약이 야곱의 집에 터가 되는데 아직도 야곱은 메시아 언약 장자의 명분 이 신령한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고 있습니까? 아직도 눈이 희미한 상태에 있습니까? 희미한 상태에 있죠. 이게 나중에 언제 깨닫게 됩니까? 바로 앞에 섰을 때 오늘 창세기 47장에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네 나이가 얼마냐? 이 야곱이 자기 외삼촌 집을 떠날 때 97세쯤 되었어요. 그때 돼도 아직도 누구 집에 관심이 있다? 자기 집에 관심이 있어. 야곱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 나그네의 길이 세월이 몇 년이다? 130년입니다. 이 130년.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 나그네 길의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짧고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지내놓고 보면 참 짧아요, 안 짧아요? 130년이죠. 저도 이렇게 처음 교회에 처음 개척할 때 같이 계셨던 근사님, 우리 동력전 목사님, 어머님이 어제 소천했던 이야기를 듣고 밤새도록 천국 간 것은 참 좋으나 인간적으로 얼마나 섭섭하고 섭섭한지. 네? 이 좀 살아계실 때 한 번 더 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짧고 그 근사님이 60세쯤 되었을 때 제가 그때 40세쯤 되었을 때 목사님 진짜 세월 빨리 갑니다. 83세 80세 넘으면 이제 주님 앞에 가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그 소원대로 그냥 잠자는 잠에 가신 것 같아요. 내 길의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짧고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그러나 이 험악한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무엇을 깨닫게 하셨어요? 야곱에게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이 험악한 세월을 통해 합력하여 야곱에게 언약하신 메시아 언약,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네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베델 하나님의 집, 베델 하나님의 집이 어떤 방도로 하나님의 집이 되는가? 눈에 보이는 땅을 내게 주리라. 이 땅이 어떤 방도로 땅을 얻게 되는가? 오직 주 예수의 복음, 야곱의 후손으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지극히 자기를 낮추어 성령으로 임마누엘 하시고 또한 더욱 자기를 낮추어 우리 죄를 위하여 자신의 몸을 단번에 들이시는 그 대속의 은혜를 야곱이 들이심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이셨구나. 이 요셉의 고난을 통해 유다의 대속의 은혜를 아는 그 신앙 고백을 통해 이 야곱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이 복음을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는 여기까지 오는데 예수의 복음 외에는 길이었구나. 이거 말고는 산 소망이었구나. 이 짧고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이 이루어진 이 사실. 그래서 이 누가복음 1장 31절 33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이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몸된 교회, 야곱의 집, 택함받은 야곱의 집의 터가 뭐예요? 장자의 명분, 메시아 언약이죠. 주 예수의 복음이죠. 이 복음으로 세워진 야곱의 집을 복음이 적용되어진 성도들의 왕으로 우리 성도들을 다스릴 것이며 이 복음을 적용받은 성도들의 나라가 영원 무궁하리라. 할렐루야. 이 나라가 영원히 망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다니엘서가 하나님 영원히 망하지 않는 다윗에게 언약한 내 자손으로 영원히 망하지 아니하는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영광에 대해 이 누가복음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고린도전서 1장 이 이야기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시니라.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니 모두가 같은 말, 바울이 받은 복음, 바울이 전한 복음, 예수님이 이루신 복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복음,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그 복음 앞에 누구든지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지면 되죠. 그래서 날마다 제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라. 지 자랑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발에서 신을 벗어야 되죠.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되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7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시면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심이라.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이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한다 이 말은 메시아의 죽으심과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이루신 복음이죠. 생명과 썩지 않음을 드러내신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이 십자가가 헛되지 않다 이 말은 고린도 15장 12절부터 20절에 보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지 않으면 십자가 죽으심도 헛되다 그랬거든요. 살아남으로 생명과 썩지 않음을 드러내신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이게 복음을 전하게 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구원을 받는 우리가 어떤 우리냐 하면 예수가 누구신지를 알아야 되죠. 예수는 우리를 위해서 뭘 행해 주시는가 알고 믿는 그리스도인들, 즉 우리는 어떠한 존재여서요? 심히 부패하고 가증한 죄인이다.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 앞에 서리요? 이런 존재, 어떤 심각한 상태에 있는가를 알고 그 문제의 해답이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이루신 복음에 있음을 알고 회개하고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지고 주께서 행해 주신 복음을 믿는 우리에게는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런 내용이 담겨 있는 거죠, 그죠? 그냥 십자가 피 믿는데 이게 아니죠, 그죠? 이런 내용이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이 전도에 미련한 것, 이 전도에 미련한 것이란 말은 메시아 언약적 관점, 주님의 관점과 주님의 관점을 이어받은 새 언약의 일꾼의 관점으로 성경을 풀어 복음과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함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도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십자가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십자가에 못 박혔을 뿐만 아니라 이걸 읽으시래요. 십자가에 못 박혔을 뿐만 아니라 사망을 대하시고 복음으로 생명과 듣지 아니함을 드러내신 것이다. 예.
예,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 그게 십자가만 이야기한 게 아니죠. 못 박혔을 뿐만 아니라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전함을 드러내신 그리스도. 왜냐하면 이 고린도서 15장 12절에서 20절 살아나지 않으면 아무런 효험이 없다 그랬죠. 그래서 썩지 않음을 드러내신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그리스도는 예수님 부활의 도가 그래 싫어했잖아, 그죠? 그리스도는 것이요 이방인한 것에는 미련한 것이라도 해.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언약하신 대로 성령으로 임마누엘 하시고 의로우신 상과 십자가에 못 박혔을 보면 사망을 피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전함을 드러내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1장 25절 시작.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로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이 하나님의 어리석음이란 말은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는 거, 이게 어리석음이죠. 그런데 실상은 죄와 허물로 자기 백성을 잃어버린 자기 백성을 찾고자 하는 하나님의 지혜였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심으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했잖아, 그죠? 그게 하나님의 지혜잖아요.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죠. 이게 시편 118편 22절 24절 마태복음 21장 40절 건축자의 버린 돌이 오히려 사흘 만에 부활함으로 야곱의 집 하나님의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죠. 터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죠? 이 복음으로 모든 잃어버린 자기 백성을 다시 찾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 있죠. 그래서 이 지혜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임마누엘 하셔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신 이 복음으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신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가는이 하나도 알지 못했다. 알았더라면 자기 머리가 상하게 되는 어리석게 보이는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이는 그 짓을,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했다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을 사도행전에서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든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참 하나님의 어리석음 같잖아, 그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불어 살리신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음이라. 다윗이 그를 가리켜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우셨으며 나를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해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하나님 우편에 계시도다. 예수님이 부활 성전하셔서 그리고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성전하셔서 이 복음을 우리에게 적용해 주심으로 내 마음, 내 육체, 내 마음도 내 혀도 내가 제사함을 받아 생명을 얻고 내 육체도 희망에 거하게 되리니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여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심으로 예수님의 이 부활로 이루신 이 복음으로 우리도 거듭남과 산 소망을 얻게 되었다. 사망을 패하시고 이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전함을 드러내십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시작.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니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너희가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부어 주셨느니라.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느니라. 그래서 이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 은혜 위에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주와 그리스도로 모시고 있는 이 영광, 이 통치 안에서 오늘 하루도 때마다 일마다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이 시간도 주의 강병교회가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해주시도록 주의 이름을 높이는 아름다운 교회, 진리를 구하며 정의를 행하는 그 한 사람의 반열에 우리 성도들이 자진해서 참여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교회가 되도록, 또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추어 주시도록 이 시간도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참으로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주의 몸된 교회, 우리 주 예수의 이 복음,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 되신 주님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가 의의 병기로 자신을 드리게 하사 때마다 일마다 주의 이름의 영광을 높이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우리 강변 믿음의 건속들이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고 주의 이름을 높이며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고 전도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며 진리를 구하며 정의를 행하는 그 한 사람 반열에 등으로 주여, 주여, 거룩한 시가 이 땅에 존재의 기반이라 말씀하셔서 아버지여, 소돔 땅에 의인 10명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직도 주의 복음을 알지 못한 아들 며느리, 주여, 아버지여, 아버지여, 하나의 영광하는 빛을 저 황폐한 성소에 주님만이 비추어 줄 수 있사오니 비추어 주시사. 주여, 주의 복음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오. 회개하고 복음으로 돌아오게 하시오. 회개하고 주 예수의 영광의 복음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